인생은 수많은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며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었던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사람은 평생 수많은 실수를 하고 또 실패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따라서 인생의 문제는 실수와 실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실수와 실패를 어떻게 해석하고 또 대처하는 방법과 처리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어떤 인생이 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은 인생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실수와 실패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의해서 위대한 영웅이 되기도 하고 몹쓸 X가 되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신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나 자신을 철석같이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열심히 하면 반드시 되어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결코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그런 내 자신을 신뢰하기보다는 나의 도움이 되는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고 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 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 가룟 유다는 그 12 제자 가운데서도 돈꾀를 맡은 자, 다시 말하면 재정을 담당하고 관리하는 사람으로 세움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봅니다. 누군가의 돈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에게나 그 일을 맡기지 않죠. 가장 신임할 수 있는 사람, 가장 믿음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재정을 맡기고 돈을 관리하도록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가룟 유다는 적어도 주님으로부터 신임을 얻은 자들이었고 제자들로부터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가룟 유다가 욕심이 가득한 사람이었고 주님을 배신하고 떠날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단정해서는 안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누구든 언제든지 내가 욕심을 버리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방법대로 살아가면 주님을 배신할 수 있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은 습관입니다. 습관. 예배에 습관적으로 나오는, 물론 습관적으로 나온다고 하는 의미가 한편으로는 바람직스럽지 않지만 여기서 습관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시간만큼은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항상 습관처럼 기도해야 되고, 습관처럼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습관처럼 성경 봐야 되고, 그런 신앙이 배신하지 않는 신앙, 흔들리지 않는 신앙, 한결같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유다와 같이 주님을 배반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자기 부인이 없으면, 영적으로 회개의 과정을 매일같이 이루어가지 않으면 언제든지 가론 유다와 같이 욕심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래서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떠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식구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조금 결속력이 약할지 모르겠지만, 이웃이나 친구, 이런 관계보다는 훨씬 더 돈독한 관계를 식구라고 말할 수 있죠. 식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함께 식사를 하면서 살아가는, 함께 살면서 같이 식사를 하는 관계를 식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관계가 바로 이 식구라고 하는 이 단어와 매우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밀접한 그런 단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 3년 동안 늘 함께 하면서, 늘 같은 식사를 하면서 그들의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식구와 같은 존재들이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소위 우리가 말하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것을 열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께서 사흘 동안을 일을 하시다가 목요일 저녁 때쯤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베풀게 되어집니다. 이 만찬은 다른 만찬과는 조금 의미가 다른 것이, 이제 이 밤이 지나가게 되어지면 다음 금요일 날 예수께서는 로마의 군병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을 이제 앞에 두고 만찬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은 그런 사실에 대해서 몰랐을 것이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런 내용들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자리가 어떤 자리보다도 의미 있는 자리, 매우 중요한 자리, 소중한 자리라고밖에 말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중한 자리에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던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스승인 예수를 판다. 어느 누구도 감히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말씀하시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모임의 시간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 중요한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21절의 말씀이죠.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제자들과 예수님만이 계신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은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굳이 이 시간에 꺼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름대로 의미를 두고 지금 이 순간에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만찬이 끝나면, 그리고 날이 새면
자신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 당하기 직전에 바로 이 최후의 제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 인하여서 다른 제자들은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를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가룟 유다만큼은 이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너희들도 다 주의하라. 어쩌면 이런 의미를 담아서 말씀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를 따라다녔지만 나와 함께하고 있지만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파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파는 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항상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너희는 나를 파는 자가 된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라고 의아해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감히 우리가 선생님인 예수를 판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적어도 이 순간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가롯 유다가 되겠습니다. 가롯 유다. 기독교 문화의 영향을 받은 유럽이나 많은 국가들이 그리고 백성들이 이름을 지을 때 성경의 위대한 이름들을 모델로 삼고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나 유럽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성경 이름이 굉장히 많이 보편적으로 쓰이죠. 그런데 어느 누구도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 독일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해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히틀러의 자서전을 보면 그는 유다와 유대인을 동일시하면서 유대인이야말로 인류의 메시아를 살해한 페륜의 민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유대인들은 이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이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매우 좋은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찬양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뜻이 담겨져 있는 이름입니까? 찬양하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많은 이름들 가운데 특별히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유다 지파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가장 큰 지파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유다 지파가 주로 이스라엘 역사를 주도해 나가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되어집니다.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지는데 북쪽 나라는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짓습니다. 북이스라엘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남쪽은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유다라고 짓습니다. 남유다. 왜냐하면 이 남유다를 형성하고 있는 지파가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일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 속해 있는 지파가 베냐민. 그래서 베냐민과 유다 지파가 남유다를 형성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형성하고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통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유다 지파가 있는 남유다가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지키고 있는 거죠. 그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좋은 이름으로 기억이 되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배신의 대명사이면서 배신의 아이콘이 되어져 버리고 많은 이름으로 이제 남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 유다를 부를 때 우리가 가룟 유다 이렇게 부릅니다. 가룟 유다. 발음하기가 좀 어려운데 가룟이라고 하는 말은 지명입니다. 지명. 가룟 출신의 유다 이런 말입니다.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많으니까 어느 출신인지를 밝혀주어야 구체적으로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 이렇게 부르게 되어집니다. 주님은 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한 치 앞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가 끝난 이 순간에 우리의 일정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를 아십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계획은 할 수 있고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과 생각이 틀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인생입니다. 갑작스럽게 나를 호출해서 내가 약속이 있었는데 그걸 깨고 다른 곳으로 가야 할 일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감정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알고 계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선택했다고 하는 겁니다. 참 수수께끼 같은 일이죠. 왜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을 스승을 팔아먹는 그 배신자를 제자로 삼으셨을까? 이해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롯 유다는 누구입니까? 성경에서 이 가롯 유다가 어느 누구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의 출신지가 가롯이라고 하는 지역이라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로로 그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는지도 사실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가 주님을 배신했는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자들 가운데는 이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약 2명 정도가 셀롯 땅, 다른 말로 하면 열혈 땅의 소속이었는데 그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이 가롯 유다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열혈 땅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민족주의자들입니다. 민족주의자. 우리나라로 치면 예를 들어서 독립운동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독립투사들이 일제시대 때 있었죠. 그들처럼 이 열혈 땅 사람들은 그런 민족주의자들이 이제 주류를 이루었던 사람인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 가롯 유다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는 거죠. 이들에게 있어서 특징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메시아께서 유대 땅에 오시는데 그 유대 땅에 오시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 정치적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메시아. 현실적인 문제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것이었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가 바로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과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롯 유다는 적어도 이 메시아는, 새로 오신 예수는 우리를 정치적인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빈곤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바로 그 예수를 따랐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12 제자가 된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그 예수께서 로마의 이 억압에서부터 해방시켜주고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그 능력으로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가룟 유다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비슷한 생각, 유대인들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자기들이 기대하고 자기들이 꿈꾸는 것들을 이룰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가진 분이라고 하는 것을 3년 동안 경험했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다고 하면 그 능력으로 굶주리고 헐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분히 먹이고도 남는 그런 능력의 메시아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이 예수께서 이제 새로운 왕국, 이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새로운 왕이 되시면 내가 누구보다도 그 예수님을 잘 따르는 측근이었기 때문에 나에게 한 자리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청탁을 하게 되는 거죠. 당신께서 왕국을 세우시면 내 아들에게 좋은 자리 하나 부탁드립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유다는 그런 마음이 더 강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기대와 자기들의 생각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여러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잘 안다고 생각을 했고 가장 나를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고 가장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처럼 큰 상처가 없습니다.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나에게 배신을 가져다 주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처럼 아픔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던 사람에게 배신감을 느끼게 되어지면 그냥 안 보는 사이 정도가 아니라 원수가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배신감을 느끼면 안 보면 된다 이 정도이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안 보면 된다가 아니라 원수입니다. 원수. 그 순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제자가 배신을 했다? 얼마나 아픔이고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습니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왜 예수님을 믿고 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혹시 가룟 유다처럼 유대인들처럼 현실적인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해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고 하는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예수를 믿는 목적이 바르지 못하면 예수를 믿는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잘못된 그런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고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은 언제든지 이 가룟 유다처럼 배신을 할 수밖에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내가 몸이 아파서 예수님을 믿으면 병이 고침받는다고 하더라. 그거를 목적으로 나와서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를 했는데 병이 낫지를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고통스럽게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병이 낫질 않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그런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어지고 그래서 등 돌리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문제는 유대인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 가룟 유다처럼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22절에 보면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제자들이 한결같이 근심하면서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신들은 아니라고 합니다. 나는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도 없었고 감히 그런 걸 꿈꿔본 적도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예수를 잘 따랐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는 아니지요. 그때 유다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본심을 숨기고 침묵 속에 예수님의 행동을 엿보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다른 제자들보다도 누구보다도 가롯 유다를 향하여서 기회를 주시고 있는 거죠. 자, 이 밤에 모든 만찬이 마쳐지고 이제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서 잠자리에 들고 다시 아침이 되면 자신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만큼은 지금 이 순간을, 이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회복할 기회가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순간을 회피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떡그릇에 손을 넣고 떡을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가룟 유다의 행동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반역자의 정체를 알리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 자신은 알고 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회개하라고 하는 의도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왜? 가룟 유다를 직접적으로 언급해서 그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본인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순간 깨닫고 엎드려 회개하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시선을 회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릇에 손을 넣고 떡으로 자기 입을 봉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에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하였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구이겠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는 것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고 훨씬 더 잘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지옥불로 던져질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80년, 100년을 행복하게 살면 뭐합니까? 지옥불에 던져지면 그것처럼 비극적이고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땅을 어떻게 살고 어떻게 지냈느냐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옥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지 않느냐, 이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지옥 갈 인생들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남들처럼 못 배우고 평생을 가난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지 못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남들처럼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지 못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것이 가장 불행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 보면 사탄이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다. 이 가룟 유다는 사탄이 주는 마음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스승을 팔아먹는 패륜을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예수를 팔아먹는 유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유다의 잘못을 지적하시면서 회개의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가룟 유다가 이 만찬에 앞서서 이미 예수를 팔아버리는 사건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닌 목적과 이유와 자꾸 반대되어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봉기를 일으키고 거사를 일으켜서 로마를 물리치고 그리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하기를 기대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자꾸만 봉기를 일으키고 거사를 일으키겠다가 아니라 자신은 죽으시겠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이틀이 지나면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12절에 보면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자꾸 거사를 일으키고 봉기를 일으켜야 되는데 자꾸 자기가 죽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이 예수님으로부터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다 버리고 평생을 이 예수를 쫓아다녔는데 그래서 자기의 기대대로 자기의 바램대로 로마를 정복하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워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만 자기가 죽는다고 이야기를 하면 결국 유다는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14절에 보면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결국 은 30을 받고 예수를 팔아버린 상태에서 이 만찬 자리에 지금 참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다른 제자들은 다 몰라도 이 가룟 유다는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자신이 찔림을 받고 회개하며 원상복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닌 것처럼 뻔뻔하게 나는 아니지요. 이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25절에 보면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이미 팔아먹고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말을 하는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했다고 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 실패하면 성경에서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이죠. 베드로와 가룟 유다입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실수를 했고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실수와 실패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고 어떻게 대처를 했느냐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쫓아다니다가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는 예수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얼마나 큰 실수이고 얼마나 큰 실패입니까? 그런 베드로지만 자신이 깨닫고 회개하고 엎드려서 원상복귀가 가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는 어떻습니까? 유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30에 받고 팔아버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져야 할 줄로 압니다. 저도 여러분도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실수와 실패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실수의 문제, 실패 문제가 아니라 회개할 때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에 그 기회를 놓치는 것처럼 불행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의 문제, 실수의 문제, 실패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판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잘못된 것을 알았다고 하는데 잘못된 것을 알았으면 엎드려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죽는 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어리석음을 범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까? 잘못된 신앙, 실수한 신앙, 실패한 신앙, 우리의 과거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면서 다시 주님을 따르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 되게 하시고 그 과정에서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넘어질 수 있고 때로는 실패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실수와 실패를 다시 기회 삼아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